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말씀이 자라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과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론 함께 가지요. 제자들 말고도 함께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여인들은 치유받은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여인들입니다. 이 은혜 받고 치유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갚는 거예요. 은혜는 나는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섬김이 있는 사람. 은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직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갚아가는 자발적 섬김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사람들이냐?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모르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 복음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풀이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8장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가지 밭은 네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네 가지 마음의 상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지 마음의 상태. 우리 네 가지 중에 고르라면 다 좋은 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밭인데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백배의 결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태.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다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 말씀은 들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삶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이 말씀에 마음을 두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많이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길가 같은 나의 마음. 말씀은 듣는데 너무 바빠. 말씀은 듣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바빠. 뭘 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으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분주해. 여기가 머리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둥 마는둥이니까 당연히 마귀한테 먹혀버리죠. 그런 마음의 상태. 바위 위 같은 마음의 상태는 뭘까? 마음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다시 말하면 감동이 금방 와요. 감동이 금방 와요. 왜? 느낌이 있으니까. 말씀이 내게 어떤 느낌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말씀을 듣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도 하는데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 왜? 느낌만 아는 거예요. 느낌만. 아, 이런 건 은혜다. 이런 느낌만 아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연단도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열매가. 사실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병충해도 이겨내고 날씨도 이겨내고 온갖 여러 생육의 환경을 이겨낸 그러한 과실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바위 위 같은 나의 마음 상태가 늘 있어요.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자라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자라요. 그런데 말씀이 자라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자라는데 왜 숨이 막히느냐?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나의 현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두 마음으로 못 살아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오직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어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세상과 말씀을, 현실과 말씀을 동시에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딸리는 거예요. 기운이 막히는 거, 기운이. 힘 딸려 어떻게 삽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때는 믿음, 말씀, 오케이, 오직 예수 그러다가 삶의 현실에 중요한 게 생기면 뭐 예수님 말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게 올인되어 버려요. 그게 올인되었다가 확 주저앉아 버리고 확 바삭 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인 거죠. 좋은 땅 같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신앙하고 여러분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을 얼른 못합니다. 완벽하세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라. 완벽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 바위 위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생기기도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고 견디어내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항상 들어오잖아요. 묵상도 하잖아요. 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못 알아듣겠어.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다 이해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세상인데 이해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할지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환경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끝끝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들어도 들을 귀, 말귀를 알아듣는 마음이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속성 재배가 아닙니다. 요즘 워낙에 농업 기술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좋고 빨리 재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속성 재배가 결코 아닙니다. 더뎌요. 더디는 기간에 많은 일이 있지만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다리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는가에서 혹은 말씀을 들었는가 보다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었는가,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진단은 들었냐? 네, 들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들었다며? 그 다음 뭐야? 말씀에 듣고 삶을 견디어내고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밭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마음밭의 상태에서 말씀의 씨가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음의 멈춤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었는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말씀 잘 들었다. 거기에 멈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살아내느냐, 견디어내느냐, 살아내어라, 견디어라, 인내하여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의 삶에 주저함 없이, 주저앉음 없이 반드시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자리를 잡아 결실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